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질병이 있는데 아주 희귀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질병은 내부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병인데, 결국 몸에 많은 세균들, 바이러스들을 저항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몸을 노출시켜서 곳곳에 엄청난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의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병을 앓았던 환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병으로 인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한 일들은 한치 착오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에게 기대하는 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단다라는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삶의 신비라고 하는 글을 쓴 스테이스 패트릭이 고백한 하나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있으니,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내 자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용기를 갖고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인생들에게 이 짧은 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뭔가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 즉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도가 지나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 지금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7년 압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는 하루도 더 연명하기 어려운 삶의 위기가 그들 앞에 다가올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의 위기가 그들을 통회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다스리기 전에 약 300여 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그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자세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끊임없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다가 그 은혜가 무디어져 가고 그 은혜를 잊어가면 그들은 여지없이 세상으로 빠져들어 범죄하고,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들어 징계하시면 그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은혜와 범죄, 범죄 후에 징계, 징계 후에 회개, 이 사이클이 300여 년 세월 동안에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범죄하여 죄악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빠질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통회하며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선지자들, 사사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데, 이전의 압제와 다르게
7년밖에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소유한다는 것에 만족을 주고 소유함에 평안을 얻는데 집을 지어도 이제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도 그 양식이 내게 안 돼.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미디안 기드온도 농사 짓다가 자기 집이 있는데도 집에서 살 수 없어 산에 굴을 파고, 그리고 가정용 포도즙털은 음료를 짜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당시 그들이 풍요로울 때는 소나 당나귀를 통해 연자 맷돌을 돌려가며 풍성하게 밀을 빻아 마음껏 배불리 먹었는데 이미 모든 소출을 다 빼앗기고 나니 어떻게 숨긴 것 한두 줌 포도주 즙털에 손으로 그 밀 이삭을 비벼서 이게 목숨줄만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때로는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할 힘도 없어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 안에서의 우리가 믿음의 사모함을 회복해야 될 때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이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으로 인해 건강을 다시 더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한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웃에 있는 목사님인데 깊이 교제는 못하다가 교제를 해보니까 부산공대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취직을 해서 아주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폐결핵 사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그러고는 죽음의 어떤 늪에 허덕이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인생의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렵고 힘든 아이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가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신학교를 가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분들은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오는 분도 있지만 군대 갔다 와가 뒤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사연이 있어, 사연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한 개인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한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할렐루야, 특별히 한 민족과 나라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헤아려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좋은 게 다 좋은 것처럼 보여서 좋은 것만 감사하고 좋은 것만 구하고 좋은 것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더한 축복의 비밀이 있고, 할렐루야.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고, 건강하면 더 할 날이 좋지만 약함 속에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시편 34편 6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날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고백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그때 시편에 믿음의 사람들만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은혜도 감사하지만 고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분량은 이전에 당한 고난이 고난되지 않게 하는 은혜 안에서의 담대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은 곤고한 자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형편 사정을 따라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성장의 고공행진, 삶의 편안함의 고공행진, 삶의 여유로움의 넉넉함 속에 살다가 생각밖에 기대밖에 어떤 어려움이 위기로 다가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믿음의 거룩한 변화, 삶의 거룩한 새로운 도전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고통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놓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한 모든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일꾼들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정이 결국은 엄청난 위기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위기가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도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듣기 좋은 말, 그냥 믿음으로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신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소란 피웠던 대구 지역의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갑자기 여러분은 가보지도 않았겠고 저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볼 일도 없고 이태원이라는 그 클럽이, 여러분은 어떤 클럽인지 몰라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SNS로 지금 다 공유해서 그곳에 주로 누가 모이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2차, 3차 어떤 죄악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왜 많고 많은 술집도 많고 많은 곳도 많은데 그곳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터져서 교회 예배만 가지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던 서울시장이나 정부가 뒤늦게 이제, 그러면 뉴스에서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문 닫으세요 그러면 다 문 닫는 줄 압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화적인 지금 피해예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냥 스피커로 말하면 다 그렇게 따라주고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백성들은 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터지는 곳 몇 군데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지 지금도 계속.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되느냐?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가면서 몸부림쳐가고 거기에 백성들이 함께 희생하고 섬겨가면서 사회가 더 안정되고 튼튼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원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식구들 지금 먹거리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기드온은 지금 자기 미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래요. 그리고 너가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기적을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믿음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탄식하고 외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 나의 건강과 아픔을 떠나, 나의 행복과 불행을 떠나 하나님은 지금 택한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할 때 기도원은 큰 용사가 뭡니까? 아니 지금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은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당신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어떤 자랑하고 교만한 자를 택해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바꿔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가졌다고 교만한 자를 변화시키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가며 우리 자신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지 못한 기도원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 미디안 족속들 아무도 대항할 자가 없지만 너는 그를 한 사람 치듯 칠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그의 이름값을 하도록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오는 거룩한 믿음 안의 도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기보다는 걱정만 하고 있거나 아니 걱정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산다면 이제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누구며 남은 우리 생애를 맡길 만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좀 우리가 크고 멀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가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은 베어내는 자, 이기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원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시 속에 그런 이름들을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름 없이 살았어요. 이름은 있었으나 그 이름과 의미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나주는 그 순간 기도원의 운명도 바뀌고 기도원의 인생도 바뀌고 기도원의 미래도 바뀌고 기도원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름값도 못하던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상을 베어내고 죄악을 도려내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는 그들을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불안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몬.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흔들림 없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뒀던 사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부름 앞에 확신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명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면, 나는 하나님을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명, 오늘 기도원에게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은혜의 비밀을 자꾸 느껴가며 확신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기도원에게 이보다 더한 확신, 이보다 더한 믿음의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나의 삶에 전혀 그 어떤 감동도 도전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믿음의 모습을 드러놓고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 사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모세를 불러서 쓰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쓰신 하나님은 택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만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찾아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염려만 할지 몰라도 이 어려운 역사 속에 코로나 난국 속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불붙고 일어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며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도 그 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순간에 모세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어느 날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 미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이 부족하면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힘들수록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힘들수록 자꾸 땅의 것에 메말라 그냥 목말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확신 가운데 도전하면 하나님은 역시 응답합니다. 사사기 6장 18절 이후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가 가져올 때까지 내가 머물러 기다리리라. 19절 기드온이 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 가져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국을 쏟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집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고 구전으로 그렇게 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죽었다 하고 낙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제단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 기드온이 고백한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 샬롬.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프라에 바로 그 제단이 있었다라고 사사기를 기록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만 되찾으면 여호와 샬롬이 나타날까요? 사기 당했거나 사업에 안 돼서 돈을 날렸다면 돈을 벌면 여호와 샬롬이 나타날까요? 오늘날 세상 것으로 무언가 자꾸 여호와 샬롬을 보충해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죽을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교통하는 평강의 자리가 되는 이 기드온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너의 집부터 정결하게 해라.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마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사사기 6장 25절 이후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형편 사정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밤에 아버지에게 상의한 게 아니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났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며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또한 그 마을에 섬겼던 바알 상이 다 찢겨 있고 아세라 목상이 흔적 없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수습을 해보니까 기드온이 이 일을 했다. 성경 읽어보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의 부모답게 너희가 왜 흥분하냐? 우리가 얼마나 바알을 위하고 아세라를 위했냐? 바알이 참 신이고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알 그가 내 아들을 죽이든 살리든 아세라 그가 내 아들을 죽이든 살리든 하지 않겠느냐? 그에게 맡겨둬라.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별명을 불렀어요. 바알과 쟁론하고 바알과 상대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순종 앞에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하늘 곳간이 비어서 우리의 11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은 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이거 하나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게 뛰어넘는 더한 은혜를 무슨 명분으로, 무슨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라. 내가 지켜준다.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근데 그 시간 구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떻게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걷는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수록 다시 한번 우리는 근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바알을 찍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서 집에 7년 된 수소를 잡아 그 밤에 예배하고 있는 기도원의 이 확신 가운데 결단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 환경 속에 오는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받는 그 흐름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할 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32,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300명을 남겨두시고 미디안 13만 5천이 넘는 메뚜기 떼같이 그 미디안 진영을 향해 공격을 명령하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군사 천군 천사가 보이니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확신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징조로 야영하는 군대 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드온이 듣자마자 싸움터로 나아가는데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순간 여러분 그 횃불이 비치는 곳은 바로 300명 군사들의 자기 표적밖에 안 돼. 깜깜한 밤에 여러분 횃불을 들어보세요. 횃불 앞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그러나 상대편은 내 모습을 온전히 보게 돼. 그런데 단 한 명도 목숨 잃지 않고 결국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 그 진영의 강력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친구끼리 치고받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 큰 용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함의 승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승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힘들수록, 불가능해 보일수록,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안 맞을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계산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가면서, 때로는 머물러 기다릴 때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때로는 도전할 때는 도전하고. 그래서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여러분 기드온에 가진 재능, 기드온에 가진 능력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였으나 큰 용사가 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이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신 이 역사를 다시 우리 가슴에 담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